요바에 있었죠.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바에 내려가서 항구 도시거든요.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던 곳이 이제 요바라는 곳이고요. 지금도 요바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채소들을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항구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 요바 무드장이는 이제 가죽을 손질을 해서 그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그 부정한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고, 또 그 무드장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로까지 여겼던 그런 일이었는데, 요바에서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 병자를 루따가 이제 요바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거기서 고친 일도 있었고, 또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은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바에서 거할 곳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청해서 우리 집에 좀 유하라라고 그런 일이 있었을 터인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 갈 수 없는 땅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가 빌립을 통해서 무너졌고요. 그래서 복음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담들, 이 세상에 처해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는 이 여자와 어린이가 천대되던 그런 담이 무너졌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또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그 벽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물론 시대적 배경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양반과 심지어는 백정이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마다 이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양반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백정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는데 양반 쪽에서 나오지를 않냐고 백정 쪽에서 장로가 나온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양반들이 나갔죠.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편리 때문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런 그 갈라짐과 그런 편견과 그런 것들, 정력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가야 될 그런 길이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복음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자연을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이 뭐 거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졌고요. 바다 속에 무슨 큰 어떤 뭐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무너졌고요. 근데 그게 너무 또 한쪽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약탈하고 또 이렇게 너무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그런 결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무드장인 시몬의 지도에 그가 유하고 있었고 12시 정오가 되어서 그가 기도하러 옥상에 갔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 그 새들까지 거기에 있었잖아요.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이 3번 있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17절에 오늘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환상은 그런 속성입니다. 꿈은 아닌 거예요. 꿈에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꿈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돼 있어요. 꿈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 환상은 이제 꿈은 아니고요. 깨어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뭔가 특별한 그런 현상 속에서 어떤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보자기는 도대체 뭐고, 그 음성은 도대체 뭐고, 내가 대답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그 사건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삶이 있지 나 혼자의 삶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만으로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이 연결되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삶이 혼자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만 형성되는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어떤 역사가 있다.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내 삶만 이렇게 독립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나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 어떤 이루어진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환상도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고 그 환상은 고넬료의 집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마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호수에 돌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또 어떤 곳에 떨어진 돌은 또 다른 곳에 영향을 그와 같이 끼치면서 거기에서 중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이 베드로가 그 본 환상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의아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로 아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죠. 다 의미를 가지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의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베드로의 생각이 그릇까지 아니하도록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보다는 더 많이 왔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도 보냈다 그랬고, 또 화인 가운데 보냈다 그랬고, 그런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아마 베드로가 두려워서 딴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로마의 백부장이 나를 찾아왔나? 갑자기 이제 이 당시가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혹시 또 뭐 사내들인 공의에서 잡으려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그런 때였는데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고넬료가 보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당당하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의 당당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난처해하지도 않고 그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고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가 의인이다. 여기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당신들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고넬료 대단하죠. 그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이다라고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그 자신들이 온 이유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유숙은 이제 밤에 머물렀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이들이 온 시간이 저녁 때 이제 고넬료의 환상이 점심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시간은 아마 오후가 늦은 오후든지 그런 시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요빠에서 가이사라도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는 100km는 좀 안 되겠네요. 그래도 그 저녁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이제 같이 그 밤을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 사이에 밤새도록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에 가는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많은 시간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있고요.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연이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 또 생명 그런 시간 그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를 청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들이 고넬료의 말에 잘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에 대한 보상 무엇보다도 귀한 보상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을 나는 그 기간 동안에 276명의 그 바울이 탔던 배의 사람들과 멜리데 사람들에게 겨울 내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하면은 참 겨울 내내 부흥회한 그런 것과 같죠. 사경의 부흥회. 참 귀한 시간, 귀한 장소,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빠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도 가이사라까지 같이 가져왔다 하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혼자 가게 하지 않고 같이 가게 해주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당시 로마군의 백부장은 두려운 존재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불렀는지 그거 다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고 위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무슨 해가 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또 자기들이 하던 일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라까지 가주는 요빠에 어떤 형제들이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운 길을 갈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나도 함께 가주겠다라고 자기의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길을 나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또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 속에 또 장소 속에 또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심을 저희들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